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에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입니다. 1년. 야, 세월이 진짜 유수와 같이도 흘러가 버리고 쏘아놓은 사살과 같아서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자, 어떻게 잘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이라는 것은 참 굉장한 기회인데 여러분 그 물을 건너갈 때도 돌다리 하나 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이제 사라져서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이 훗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지 않는다. 다음 순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이 중요하다 이 깨닫는 게 참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정치를 정말 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일까?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날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다는 굉장한 철학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 철학자를 꼭 만나가지고 정말 뭔가 도움을 얻어야 돼. 충고를 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급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막 살려달라고 뛰어나와요. 자기는 급해 죽겠는데. 자기는 아주 급해 죽겠는데.
그렇지만 그 청년을 못 본 채 할 수 없어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짜매주고 이런저런 처치를 해가지고 청년을 위기에서 구해줬습니다. 구해주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서로 간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아주 이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원한이 깊은 사람,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나니까 마음이 확 바뀌었잖아요. 열렬한 지지자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그 정치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철학자를 찾아갈 일이 아니구나. 해답이 여기 있었구나. 제일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내가 내일 잘 되자고 이걸 간과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야. 바로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2019년 마지막 날 주일 낮예배로 주일 낮예배로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와서 만나는 교인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일. 이거 지금 이걸. 여러분 지금을 잘해야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란 미래로 나가는 징검다리잖아요. 지금 숨 못 쉬면 이후가 없는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요 누가복음 이렇게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데 세례자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복음을 쓴 제자도 있지만 그 사람보다 먼저 나이가 더 많은 예수님을 세례줬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처음 오는 길을 예비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음성을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은 곧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하라. 영적으로. 요렇게 해서 준비하라.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전에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내일 주님 앞에 서야 될지 10년 후에 서야 될지 혹은 100년 뒤에 서야 될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건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회개의 기회를 잃지 말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구분신앙. 신앙이 구분신앙도 있다고요. 반듯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선생님 앞에서 비당 선생님 오셨어요? 좋아하시겠습니까?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편안하십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왕 중에 왕.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지요. 구분신앙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심령에 험한 거 있으면 이거 평탄하게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심령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정에 여러분 심령에다가 아주 막 날카로운 돌을 품고 있어.
알고 계시는데 좋아하시겠습니까? 여기 아주 그냥 뭐 돌덩이를 뭐 달고 있어, 바위를 달고 있어. 좋아하시겠습니까? 부드러운 거를 여기 심령에 담아야죠. 그 다음에 보니까 쭉 보니까 이제 뭐 높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기 산은 뭐예요? 산같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그런 이제 뭐 하여튼 교만이랄까 이런 걸 낮춰야 낮추고 그다음에 그거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9절이 아니고 이제 그 보면 7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독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의 심성을 품고 있으면 안 되죠. 독사는 사단의 종이잖아요. 사단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독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시급하다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예수님 오심이 임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임박이라는 거예요. 미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회개가 많아야 돼요.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지금은 한 80 정도 된 나이가 어떤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 약 한 4, 50년 전에 얘기를 제가 한 3년 전에 이번에 간증을 들었어요. 한 4, 50년 전에 대관령 꼬불꼬불한 고개를 넘어가다가 사고를 만난 거예요. 대관령은 지금은 막 길이 잘 뚫렸잖아요. 고속도로가 잘 뚫렸고 지금은 직선으로 더 잘 뚫렸어 또. 근데 처음 고속도로 생기기 전 꼬불꼬불 거기에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들요? 몰라요? 한토막 해줄까요? 아직 주일날 3부 예배인데 뭐 시간 널널한데 하는 게 다 드려야지 뭐. 아니 이제 신앙 어떤 분이 좋은 분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꼬불꼬불 길을 옛날에 꼬불꼬불 가는데 앞에 호랑이가 딱 나타났어. 차도 버스도 보면 아주 털털한 고물버스 있잖아요. 옛날에 고물버스 딱 나타났어. 근데 직감적으로 아무리 피하라고 해도 안 피해. 이건 이 버스 중에 한 사람이 물려갈 사람이 있구나. 호산에 갈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옷을 던지는 거야 전부 다. 옷을 던졌을 때 옷이 물리는 사람은 내리는 거다. 야, 연하가 물에 빠지듯이 이제 그래 된 거예요. 그래 됐는데 어떤 사람 옷이 딱 물린 거예요. 당신 내려. 나를 위해서 내려줘 어떡하겠어. 한참 지나다 보니까 호랑이는 없어졌고 한참 지나다 보니까 밑에 가다가 차가 굴러가지고 한 사람도 못 살았어.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다고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요? 예. 그 얘기는 아니고 우리 제가 들은 분의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데 한 5m 정도가 되는 그 길에서부터 굴렀는데 그 낭떠러진 난간에 딱 걸려버렸어 차가. 야, 기적적이죠. 기적적이긴 한데 어떤 문제냐. 이 사람이 키로수가 100kg예요. 남자인데 100kg인데 조그만 뭔가 몸을 틀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자기 말로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날라리였대. 교회는 나가지만 그래 사업한답시고 막 날라리였는데 막 회개가 엄청 되더라는 거지. 회개가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그래서 뭐 예배 잘못 드린 거 회개하고 교만 덩어리 회개하고 뭐 잘난 거 회개 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기절했나 봐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딱 깨보니까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를 들어봤더니 마침 지나가는 트럭, 옛날에 힘센 거 있었어요. GMC. 난 GMC는 몰랐는데 어려서부터 재무시라 하더라고. 거기 차가 힘이 센데 옛날에는 차들이 있잖아요. 쇠밥줄을 가지고 다녔어요. 새로 된 밧줄. 그 밧줄을 연결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막 신앙생활 잘하려고 막 작정하고 애를 먹고 막 열심히 했다 하더라고요. 다시 살은 인생이니까. 자, 우리 여기서요. 지금 우리가 선 곳이 어디일까? 바로 그 대관령의 낭떠러지는 아닐까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낭떠러지가 아닐까? 자, 회개할 내용으로서 오늘 보니까 교만입니다. 5절에 보는 게 이래 됐거든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다. 뭐예요? 산과 같이 심령이 높아졌다. 교만이잖아요. 굽어진 잣대를 가지고 있다. 교만이잖아요. 험한 심령이 속에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으로 와서 딱 보니까 높은 자리 좋아하는 거 교만 덩어리잖아요. 선생 되기는 거 좋아하는 거 교만 덩어리잖아요. 형제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도자라 교만이잖아요. 그거요. 다 교만이에요.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종과 같이 낮은 자가 되고 성령 이게 이렇게 회개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습니까?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뭐예요? 교회 직분자잖아요. 지금이 회개거리 지금. 저도 저녁에도 회개 많이 했어요. 회개거리를 찾다가 없어서 집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한 거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회개거리 찾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가 잘못했대. 계속 회개거리를 찾는 거지. 하나님께 회개거리 많고 여러분에게 또 회개거리 많고 주변에 다 회개거리지 사실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무슨 회개거리가 있어? 나는 그런 떨어지는 실수도 안 해. 난 그런 위기도 없어.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낭떠러지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야. 깨닫지 못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요. 이 사람 막 부자예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냥 막 소출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야,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말이지. 잘 먹고 잘 살자. 오랫동안 잘 먹고 잘 등 뜨시고 배부리고 아주 그렇게 탱자탱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고 더 짓는 꿈만 꾸고는 거예요. 밤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잖아요. 굉장한 위기가 다가오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생사가 걸려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부자가 모르고 있었을 뿐인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냐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위기가 없는 게 아니죠. 낭떠러지가 없는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 간절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회개할 내용들을 보면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
이 유대 사람들이 나 유대인이야.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 구원받아. 하는 백성인데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들이 표면적으로 유대 사람이라도 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네 속 사람도 그러냐? 네 속의 신앙이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구원받아.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네 속 사람도 예수 믿어? 내 진실한 교인이야? 이걸 묻는 거라고요. 이걸 묻는 거라고요. 내 자신도 모르게 위선자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 자신도 모르게 위선자가 돼버린 거예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성령적대로 성령 끼고 다니니까 나 구원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지. 속을 잘 살피라는 거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랬잖아요. 겉에 대접은 깨끗한데 속에 방탕이 들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에는 아름다운데 속에는 송장이 들었다는 거예요. 송장은 썩은 거거든요. 이 썩은 거 사람들이 속에다 썩은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아요. 사도 바울이 학벌, 문벌, 유대인, 바리새인 다 갖췄어. 다 갖췄어. 근데 예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고 보니까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소중한 것 같이 여기고 속에 담고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을 병들게 배설물 안 내면 어떻게 돼? 이런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설물을 내버리지 않고 여러분 속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병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병들다 나중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내보내야 되는데 사도바울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게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제일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의 경지가 그 정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의 거리가 없다 하는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 12 보시겠습니다. 11, 12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이게 뭐예요? 의인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 거지. 내가 무슨 회개거리가 있어. 회개거리가 있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같이 잘하면 되는 거지 뭐. 깨닫지 못해서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찾는 이가 없다. 난 회개거리가 없는데 뭘 회개하려고 찾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바리새인같이 아주 모범적으로 정말 잘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깨달을 것이 어떻게 보면 회개거리가 없어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같이 세리 보세요. 욕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머리도 둘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요. 세리는 드러난 죄인이요. 바리새인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요.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깨달으시고 많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기쁨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기회를 잃지 말자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게 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옷 두 벌은 부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자를 되게 해주신 것은 옷 두 벌을 주신 것은 나누어 주는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지금 사랑 실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실천. 나눠줘라. 사랑을 실천해라. 먹을 것이 있는 건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해줬으면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넌 나눠주라는 청지기가 있어 너한테는. 또 세리들 있잖아. 세리들은 뭐예요? 공공 업무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무원 권세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국가의 권세. 국가의 권세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는요.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라. 하나님이 그 청지기로 맡긴 국가의 어떠한 권세를, 세무적인 권세를 청지기로 맡긴 것이다. 그거 역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집행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강탄하지 말고 고발하지 마. 금요족한 줄 알대. 군인도 국가 권세잖아요. 국가 권세예요. 군인들도 국가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건요. 준 그 권세로 나라를 지켜라. 국가를 지켜라. 그리고 백성들을 지켜라 하는 거지. 권력을 지켜라 아닙니다. 그 권세가 군인적인 군사적인 권세가 권력에 앞잡이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를 지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셔야죠. 가셔야 되는데 자 이제 그 말로만 이게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딴판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무화과 비유가 나와요. 무화과 비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2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가 아주 풍성하거든요. 마침 시장에 가지고 열매를 따려고 가셨어요.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라버려! 즉시 말라버리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준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지. 그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풍성한데 행함이 사랑의 실천이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는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생하도록 만드시는구나.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그렇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근데 부자가 지옥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 뭘 하나 딱 찍어서 나사로의 손끝에 찍어서 제 혀에다가 좀 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 말이야. 너 살았을 때는 좋은 거 받았지. 나사로는 고생했잖아. 딱 대비시킨 거예요. 그 부자의 문간에 나사로가 굶주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너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잖아. 이 사랑 실천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구원의 문제를 대비시킨 거예요. 연결시킨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계속입니다. 하나님 계속이에요. 한두 번에서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게 성경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보면은 처음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의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질문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구원은 이래야 돼, 이렇게 뭐 이런 거 막 자기는 뭐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구원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쭉 비유를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보여주면 끝머리 가서 누가 진짜 친구지? 너도 그거 같이 해. 이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실천했거든요. 너도 그거 같이 하라고. 구원의 문제인데 사랑의 실천을 연결을 딱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잖아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그거 보고 알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 사랑 부분에서요, 이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도요. 어떤 사람 뭐 아주 냉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냉정해. 그냥 찬바람이 싹싹 돌아. 막 그 뱀 지나가면 막 차가운 기운이 막 오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그런 차가운 사람은 반석계는 한 사람도 없지만 말이야. 진짜 없어, 반석계는. 아까 그 사람, 아까 그 대관령 낭떠러지. 그분이 간증할 때 들은 내용이 여기에요. 이제 그 몇십 년 전이에요. 대형각 호텔에 화재가 났을 때, 그분은 사업을 했거든, 젊을 때. 대형각 호텔 화재에 대해서 모르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한번요. 한번 솔직히 손 들어봐요. 대형각 호텔에 큰 화재가 났었어. 손 들어봐요. 다 알아요? 아니 30살 이런 사람 모를 텐데 이거 어떻게 다 안다 그래? 아니 그러지, 이거 모르지. 잘 들어,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모르는 사람은. 대형각 호텔에 그때 큰 화재가 나서 많이 죽었어요. 100명도 넘겨주고 160명이 잘못 많이 죽었어요. 하여튼요. 그 사건이나 그 사고가 났을 때 이분이 그날 그 시간 바로 직전에 대형각 호텔에 이제 그 업무차 손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명동을 지나서 이렇게 태계를 쭉 어디야 그제 충무로 쭉 해도 가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좀 굉장히 그래도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인데 아니 거지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막 도와달라고 막 진짜 붙는다 할 정도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들어주고 저런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돈은 다 털려버린 거야 사실상. 거지가 워낙 말을 잘해갖고 그런지 돈을 많이 털려버렸어. 그러니까 뭐 그때 몇백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돈이 글쎄 뭐 하여튼 거의 다 뭐 빈털들이 되다시피 해서 그래서 너무 늦어. 시간도 지체야 됐지. 늦어가지고 대형각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뭐 돈은 거의 없지. 이게 그 사람이 자기 말로 자기는 날라리를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 그래서 그 대형각 호텔에 도착해서 맥주를 대접해야 돼. 맥주 한 잔만 딱 대접했대요. 뭐 한 병이겠지. 대접하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돈 없다 소리 하지 못하고 뭐 핑계 대가지고 싼 곳으로 커피숍으로 옮긴 거예요. 싼 곳으로 옮겨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화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지. 깜짝 놀란 거지. 응? 커피만 마시며 상담을 하고 서로 업무 뭐 이렇게 바이어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지. 비록 자기가 대형각 호텔에 있었으면 죽었을런지 살았을런지 알 수는 없지만 깨달음을 준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느라고 지체를 했더니 주머니 있는 것을 다 털어줘서 돈이 없어서 대접할 돈이 없어서 대형각 호텔 나왔잖아요. 사랑을 작게라도 실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남을 섬기다가 빈털털이 됐다. 남을 섬기다가 빈털털이 됐다. 남을 섬기다가 거덜이 나버렸다. 속상합니까? 속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남을 섬기다가 인생길이 늦어져 버렸다. 속상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생명으로 갚아주셨잖아요. 생명으로 갚아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남한테 냉혹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더라도 다 뭐 어떤 면에서 거기서 거기에요. 너무 냉혹하게 하지 말라요. 너무 남을 갖다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지. 적극적으로 막 있는 집 10억짜리 집 팔아서 다 써라. 그 말은 안 할 테니까 작은 돈 쓰더라도 너무 냉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 많이. 내가 뭐 회개거리가 있어. 이 큰일 날 소리. 이건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기회가 있으면은
꼭 전철관에 가다 돈 주는 거, 오늘 또 여러분 전철 타다가 누군 이 설교 듣고 누군가 수가 나겠네. 자, 어쨌든 그것도 그거지만 그 전반적으로 삶 속에서 작은 거라도 서로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고 오늘 그걸 잘하면은 또 내일이란 좋은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